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나 저나 또한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심령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복업, 노년의 복입니다. 제가 주보를 지난주에 봤으면 좀 비슷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 봅니다.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부모들이 잘해야지 자녀들이 잘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며느리가 또 잘 들어와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 줄리기에 한 구절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잠언서 한번 펴볼까요? 시편 다음에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3장 925쪽입니다. 925쪽 구약입니다. (925쪽에) 1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25쪽 같이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어느 구절을 한 구절 이렇게 떼어서 읽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참된 복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서나 또는 선지서나 그런 걸 보면 레위기의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웁니다. 그것을 잘 지켜가면 복된 가정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면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안하고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 어떤 것으로 노년의 복을 받았는지요. 우리가 저희 시간에 제가 했던 창세기의 내용들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거쳤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러한 일 가지고 시험을 우리가 받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늘 새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생각과 어떤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세워놓고 난 다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라면 반드시 그 시험에 통과하기가 참 어렵죠. 그걸 다 통과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수한 복을 내려주시는 아브라함, 오늘 24장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22장까지 했기 때문에 23장을
빨리 한번 보고 이어서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23장입니다. 거기 보면 사라가 127세가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지금 같으면 참 장수한 것인데 이 시대로 봐서는 조금 짧게 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라-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아마 아르바의 성이라 기럇-아르바라는 것입니다. 기럇 그러면 성 또는 도시라는 그러한 뜻이랍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어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가려는 거죠. 우리도 나가됩니다. 최희준이 인생은 나그네 길 생각납니까?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정부 치료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우리 일 끝나면 그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우리 나그네입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한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 햇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도자 같다. 그러면 이 햇사람들은 이 히타이트 족속은요 대개 참 전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철기 문화를 일찍이 발달시킨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히타이트족. 그런데 이 악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자 같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지도자 같다?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무 무덤이든지 좋은 것 택하여 가지고 그 장사를 지내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옆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거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냥 쓰라고 하지만 그냥 쓰라는 말이 인사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쓰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대가 또 귀하고 값진 것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나중에 보면 그 비지떡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잠세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기어이 계산하라 하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비싼 그러한 것이죠. 당시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이죠. 값을 정말 진정으로 말해보라고 하니까 은 400세겔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 살아야 장사 지내는데 마므레가 바로 헤브론 지역이라 기럇 아르바 마므레 혹은 헤브론 거의 같은 말이죠. 그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헤브론이 해족소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소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비 뿔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을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에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풀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하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지금 그곳이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지 수리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꼭 들어볼 그러한 곳이겠죠. 이어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늙어서 비참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노후 준비를 안 하면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이 못 되면 그 노년이 편치 않을 수가 많죠. 이런저런 시험을 잘 이기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해복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마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내려오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존경받고 살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바벨론 탑을 쌓을 때 언어가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중단하고 나중에는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질 때 그 주류들이 어디 가서 가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도로와 시돈 땅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 통용되는 여러 문자들이 그 뿌리는 그 페니키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문명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시켜서 박살내죠.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할 것을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페니키아 문명이 말살되는데 그 문명이 말살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카르타고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그 페니키아 문명이 다시 어딜 가느냐?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의 문명 속에는 그 페니키아 문명이기 때문에 로마를 제2 바빌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눈에 살려둘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무엇입니까? 유황불로 멸망한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너무나 쉬운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두루와 시돈 아주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그 레바논 수도는 베이루트라고 하는데요. 늘 악해서 항상 하얀 냄새가 나고 테러가 나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나라가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옛날 두루와 시돈 땅이죠. 어느 민족이나 문화가 악하다는 것은 그 영성 속에 악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악령들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곳은요 경치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다고 했죠? 백향목이죠. 그 백향목이 이 레바논이 백향목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라 좀 그렇습니다. 그런 땅에 살면서 악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하니까 그 나라가 악해지긴 했어도 역시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악합니다. 두루와 시돈에 있던 그런 악한 영성이 뿌리 뽑힌 것이 아니고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는 7 족속이 뭐죠?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들이 악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오래 살아보니까 그 지역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 내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지역이 갈대우르가 아니고 밧단 아람인 하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이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택함에 있어 순조롭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십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 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낙타 10피름은 지금이 차가 10대가 똑같을 정도로 낙타가 굉장히 귀한 비싼 그러한 동물이었나 봅니다. 그 낙타를 성막 운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라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두 마리의 동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말은요
대개다가 서서 잔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런 때는 들어누워서 막 발길로 한다는 것이 말인데 항상 이 말들은 서서 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낙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는데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전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아주 기도를 구체적으로 그 종이 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이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합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준다면 얼마나 이 리브가가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한 통을 들고 오면 한 마리 낙타에게 줄 물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시골이 그 우물 깃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고 이곳의 물을 깃는 곳은요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참 조금 힘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리브가가 마음이 후덕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여자분들처럼요. 손이 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종에게뿐만 아니고 낙타에게까지 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호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더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호구리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들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유숙할 곳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는 집과 사료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이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이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다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뿌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이 발과 그의 동행자들이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은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서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제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하나님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 낙타를 위하여도 기리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일기를 청하겠는데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절서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내가 당신을 물동이로 내가 마시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합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있다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그의 생각이 내가 버린 주저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리라. 이제 당신들이 진정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적하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소서. 내가 모르든지 다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나만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이 주인이 아들이 아니가 되게 하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딸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해서 당장 가게 될 것 같아 될 그런 처지라면 어떻게 말씀을 나눕니까? 며칠 좀 있다가 가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마음이겠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합니다. 아마 이때 그 오라버니나 어머니는 굉장히 서운했겠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해구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릴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릴브가가 너구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릴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장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사라의 장막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사라의 장막으로 그리고 이삭이 비록 37세 정도 되었지만 모친이 죽은 후에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이때 릴브가가 들어오면서 아마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복을 주시고 주신 것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인 며느리,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종이 다메섹 사람 엘렉이나 참 신앙의 좋은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장가를 가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라도 125세에 죽었으니까요. 25장에는 아들을 장가 보내고 혼인도 장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특히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이웃과 좋은 가족과 좋은 성도와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꽃을 피워는 아름다운 이 세상 나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